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11강 출애굽기 첫 번째 구속 준비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 그리고 애굽 이주 과거사이고요.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하여 언약 백성으로 새 출발,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제사와 규범,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과 소망을 갖고 전진, 신명기는 장차 약속의 땅에서의 바른 신앙생활 자세를 교훈. 오늘 말씀드린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 언약 백성으로의 새 출발,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탈출과 출발,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기본 구성을 보겠습니다. 원전 제목은 엑소더스입니다. 이 엑소더스는 헬라어역 구약 성경인 70인역이 제목입니다. 엑소더스는 출발, 탈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엑소더스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출애굽기로 의역한 겁니다. 이 탈출이라는 굉장히 강한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제목은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원전 제목은 탈출입니다. 애굽을 나온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전 제목을 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 출애굽기를 보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모세고요. 수신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후손,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까지 포함된 겁니다. 시대적 배경 및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BC 1446년에서 1406년 사이 중후반에 기록되었다. 모세오경 중에 한 권인 출애굽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어 전 우주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언약의 상속자가 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수여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다. 주제 구속 준비와 과정,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요점은 출애굽까지의 과정. 1장은 압제의 신음, 2장에서 4장은 구속의 준비, 5장에서 12장 28절까지 구속의 과정. 첫 번째, 구속의 준비와 과정입니다. 구속의 준비와 과정. 압제의 신음, 주께 부르짖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쇠왕,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지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하였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이 총리 등용했을 때가 제12왕조입니다. 그리고 이 증용한 제15왕조 힉소스 왕조입니다. 이 힉소스족들이 하이집트 나일강 동부에 침입하여 제15왕조를 세우고 약 108년간 지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왕조죠. 힉소스 왕조와 전쟁하였고 아흐모스 1세가 BC 1555년경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전 이집트를 통일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18왕조, 그때에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탄압했다 그랬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힉소스족들은 셈족이며 유목 민족으로 하이집트인 나일강 삼각주 동부 유역으로 침입하여 BC 1663년경 제14왕조를 무너뜨리고 장악한 후에 파라오라 칭하고 제15왕조를 세우고 이집트를 약 108년간 지배하였다. 힉소스 왕조는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던 셈족이며 유목민족은 이스라엘을 환대하였으나 이집트인들은 박대하였다. 제17왕조 아흐모스 1세에게 BC 1555년경 수도 아바리스가 함락되며 쫓겨났다.
제18왕조의 세왕을 봅니다. 상왕 이집트의 제17왕조 아흐모스 1세가 BC 1555년경 하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제15왕조인 힉소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전 이집트를 통일하여 제18왕조를 개창하였다. 제18왕조를 개창한 아흐모스 1세 또는 아메노테프 1세 또는 투트모스 1세 중 한 파라오를 출애굽기 1장 8절의 세왕으로 본다. 세왕은 이스라엘 탄압하여 강한 노역을 시키고 남아 출산을 제한함으로써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펼쳤다.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여 년간 사는데 그 중간에 힉소스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환대를 하고 이집트인들은 박대를 하였어요. 그리고 이 힉소스 족들이 제17왕조 때 아메네토프 1세에 의해서 망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서는 애굽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은 18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강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18왕조의 파라오는 이집트 역사에 이 힉소스족들, 이 셈족, 유목민족이 쳐들어와서 한때 이집트를 점령했던 것을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쫓겨가자 그 다음에 남아있었던 같은 셈족이고 유목민족이고 힉소스 왕조로부터 우대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학대를 하게 됩니다. 제18왕조의 정책은 다시금 이집트가 외부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을 한편으로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탄압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시대적 배경 안에 새 왕이 등장하면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새로운 도시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여 라암셋과 비돔의 국고성을 건설합니다. 애굽의 괴롭힘과 강제 노역으로 고통을 받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어 구원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언약을 잊고 계셨다는 뜻이 아니라 늘 마음에 언약을 두셨다가 응답하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이스라엘을 70년 후에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기도를 해야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참으로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천지 창조, 노아의 방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성령의 강림, 교회의 탄생 등등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하신 것이 언약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언약을 보면 역시나 참으로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이 계획을 실현하실 때에 이스라엘 즉 언약을 믿는 자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길 원하시는가 하면 언약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저희도 기뻐하며 원하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구원을 받은 인간이 기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누구를 위한 계획입니까? 우리를 위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당연히 찬양과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합니다. 마치 손뼉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구속의 준비를 하시는데, 구속의 준비로 종 모세를 출생하게 하십니다. 구속의 준비와 과정, 구속의 준비,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 전에 먼저 종을 준비하십니다. 첫째, 모세의 출생입니다. 레위 사람 아므람의 아들 갈대상자의 노 하숫가에 버려집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숫가에 왔다가 갈대상자를 발견하여 양자로 삼습니다. 물에서 건졌다는 의미로 바로의 딸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출생할 당시 애굽의 세 왕은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습니다. 왜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했는가 하면 당시 애굽은 남아 출산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방 유목 민족 힉소스 왕조의 지배를 수치스럽게 여겼고 힉소스족들이 재침입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인들의 수가 크게 번성하자 전쟁이 일어나면 힉소스족 또는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과 연합하여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는 태어났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차마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못하고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웠는데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여 물에서 건졌다는 의미로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양자로 삼습니다. 두 번째,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어 애굽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세 번째, 동족을 치는 애굽인을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주합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안 모세는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하고 애굽인을 쳐 죽였는데 이 사실이 발각되자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네 번째,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소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소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에 그를 소명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로 왕궁에 들어가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며 40세 때에 의협심에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고 광야로 도피하여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야 그를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간이 임박해지자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을 종으로 택하셔야 했는데 그 사람이 모세요. 그의 나이가 80세였을까요?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출애굽을 인도할 종으로 선택하시고 그의 인생이 철로 역정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를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40세에 도피하여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그는 자신의 무능, 한계, 약함, 비천 등을 철저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게 8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목적은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을 내려놔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대로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 그대로 바로에게 전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모세인들 이해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할 때에 모세가 그것을 이해하고 전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바로에게 전한 것입니다. 셋째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자보다는 순종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소명을 받은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라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속 준비와 과정에서 구속 준비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구속 과정에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